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지난번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둠의 영역이 사단이 합법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바쁘죠. 예. 자, 사단의 활동은 어둠의 영역이에요. 이게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 어둠의 영역에다가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이 어둠의 영역은 사단이 활동하는 장소였죠. 우리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어둠의 영역은 어디였냐면 교만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교만한 마음에 사단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짧게 볼게요.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명령을 했느냐. 창세기 3장 14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흙이에요. 자, 흙이 무엇일까? 자, 그 다음입니다. 흙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흙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이라고 얘기해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우리를 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냐? 너는 이제 흙을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이 흙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느냐? 흙은 우리의 육적인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 타고난 모든 것의 본질이 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또 우리의 육적인 본성도 사실은 어디부터 나왔냐면 흙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거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흙이라는 우리의 땅에 속한 육적 성품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사단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사단이 먹을 게 너무너무 많아요. 어디에 많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육적인 성품들, 육적인 것들, 시기, 분쟁, 다툼, 미움,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단의 만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인 본성이 언제나 악한 마귀의 목표가 된다는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적인 싸움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이 먹고 사는 것이 흙이라고 얘기했고 육적인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육적인 본성은 언제나 마귀의 목표가 되리라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육으로부터 오는 것과 마귀로부터 오는 걸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잘못됐습니까? 그거는 마귀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이 성품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꿉니까? 내가 날마다 죽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흙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를 날마다 부인해야 돼요. 우리 본성이 죽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쉬우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단과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당황스럽죠? 이 합의라는 단어를 써서. 자, 마태복음에 보면요. 5장 25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이 말은 뭐냐면요. 고발하는 것, 한마디로 법률 소송을 피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은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이 내용의 이면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송사하는 자는 누구냐면요, 사단이에요. 그 다음에 재판관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송사를 해요. 제 잘못했어요? 제 문제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지만 저렇게 거짓말을 해요? 저렇게 미워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참소를 해요. 그리고 우리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변호를 해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고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 예를 들면 너 목사인데 목사가 왜 사랑이 없어? 자, 이렇게 고발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급히 사과하라는 거예요. 사과라는 건 뭐냐면 급히 그냥 서로 어떻게 하느냐? 합의하라는 거예요. 그냥 맞다고 하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일정 부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사랑이 없어? 진짜 사랑이 없나요? 아니요. 사랑이 없을 때도 있고요.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있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변론하고 싶어요. 근데 없을 때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네가 맞다고 그래라. 그래, 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우리의 지적을 잘못하면 반드시 그 잘못된 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냥 맞다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의 의를 갖고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은 사람인데요. 나는 이 정도로 나은 사람인데요. 그런 것 갖고 마귀하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 탓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내 탓이요. 나는 죽었어.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인정하라는 거죠. 자기 의를 갖고 사단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를 이기는 결정적인 모습. 사단이 우리의 흐름을 먹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단이 먹는 흙, 우리의 육적인 본성, 이걸 죽여버리면 돼요. 날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옷으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된 삶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나를 덧입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단이 더 이상 우리의 흙을 먹고 우리와 영적인 싸움에서 그가 승리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변하지 않는 우리의 본성, 성품들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성품이 거룩해져야 돼요. 인격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런 자는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요, 성격이 좀 그렇지 못하고 육적인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늘 무너지고 넘어지게 돼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 됩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그 흙을 계속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안성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의 흙, 육적인 이 본성들, 이 성품들을 날마다 갈고 닦아서 더 이상 사단의 먹이로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하는 인생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